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계속 거듭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의 민족들이, 나의 동족들이 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엇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있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자신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이해했다면 그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만났었지만 왜 타락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멈췄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매일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치열합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어제의 치열함이 오늘의 치열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지만 오늘의 인도하심도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멈춘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국제 상황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심플리티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나라만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 민족이 우선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로 자기만의 것을 지킵니다.
아프리카에 왜 기근이, 굶주림이 끊기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요만큼의 것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죠. 교역량을 조금 늘려주고 정당하게 거래하고 원조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조 조금 줄 테니까 니네가 갖고 있는 광석, 광물들 이만큼 내놔. 서로 윈윈보다는 내가 위너가 되려고 하는, 나의 민족이 위너가 되려고 하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지키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생각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 좀 보는데, 나도 이웃을 보고 있는데, 내 주변 챙기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욕먹지 않을 만큼만 사실 우리가 이웃을 챙기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그래도 체면치레할 정도만 내가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합니까? 그냥 체면치레할 정도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도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왠지 저도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또 신앙이 좋은, 막 기도만 하면 눈물을 펑펑 쏟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서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어요. 내 신앙 별거 아니구나. 나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않지? 내 신앙이 별거 없나 보다. 그런 열등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치열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저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너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 같냐? 왜 나는 힘드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세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라는 그 한 인간 안에서 드러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외쳤어요.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체호모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저 말을 할 때에는 조롱과 경멸로 내뱉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조롱하지만 너네들이 지금 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을 데려가다가 이 사람을 정치적인 제물로 삼으려는 그 유대 공동체를 보고도 지금 조롱과 경멸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니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다, 이 예수를 보라라고 지금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빌라도가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쳤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니? 그러면 예수를 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는 에체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형식에서는 예수님의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그 장르를 에체호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십시오. 가시관, 채찍 자국, 피 흘린 몸, 조롱이 섞인 자색 옷, 보라색 옷.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예수는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은, 그리고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한 인간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어떤 대기업의 취업, 높은 연봉, 이런 것의 인간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업 면접 대기실에 쭉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다른 언어도 잘해. 막 3개 국어 한대, 4개 국어 한대.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잖아.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저는 어떤 조금 규모가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다른 전사님들로 쭉 앉아 있었는데 옆에 전사님 보니까 알거든. 내가 학교에서 알거든. 야, 저 사람은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하고. 솔직히 저도 그때 야, 나 같은 거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교의식. 근데 세상에 말하는 참된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나 경쟁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낮아진 자리에서 참된 인간이 예수님은 서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됨의 본질은요,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데에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자신의 국가가 사실 높아지는 것이지, 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그 모 국가를 보면은 옛날의 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상치로 여길 뿐인 거예요. 자기만 다시 great nation, 그것을 외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great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great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야, 더 높은 곳으로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인간으로 살고 싶니? 아니면 남과 비교하느라 소모되는 삶을 살고 싶니?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하게 도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현실의 극한까지 감내한 사랑이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일까? 고상하게 도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극한까지 감내한 사랑.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서 힘내라, 사랑한다 라고 적당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일처럼 예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땅 가운데의 가장 낮은 모습, 아기 예수로, 목수의 아들로,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로서, 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느끼시고 그 밑바닥부터 그 고통을 우리와 같이 온몸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힘내요, 힘내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 뛸 때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라톤 선수가 뛴다면 같이 뛰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친구들은 모른 척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폭력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받아내셨어요. 세상은 미움으로 갚았지만 예수님은 용서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죠. 취업 준비가 길어질 때에, 친구들이 이미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만 계속 떨어질 때에, 좀 더 그 시간이 길어질 때에 힘들죠. 인스타를 열면 친구들은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도 올리는데 나는 힘들게 알바를 마치고 힘들게 야근하고 어렵게 그냥 끄적끄적 해서 겨우 먹는 밥. 그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 우리는 한 번씩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너가 힘들게 일할 때에,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히틀러와 마지막까지도 싸우셨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그분 자신이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고 이를 통해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죄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그 죄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께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살지 못할까라고 되뇌이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절의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눌려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자리에 대신 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유하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묶어두는 죄는 없어요. 묶어두는 고통과 갈등은 없어요. 십자가가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을 보십시오. 이 성공을 보십시오. 이 인플루언서를 보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눈은 너무 다른 것에 쉽게 빼앗깁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 좋아요, 숫자, 팔로우, 그것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딸아, 아들아, 너의 눈은 나를 향해야 된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30분을 불러도 1시간을 불러도 2시간을 찬양하더라도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 아무 헛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수억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그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 찬양을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환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지,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찬양을 들어서 눈물을 쏟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찬송가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뽕까뽕까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을 흘리니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봐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저 히틀러가, 나치가 생명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저 일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신상 가운데 절을 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 민족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굴하지 않겠다고 고백함으로써 그 많은 피들이 이 땅 가운데 흘려졌다는 것.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협박에도 압박에도 자신이 뒤틀어지고 고통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실을 꼭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리한기 청년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벽이 아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날 교회는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우리로 인해서 예수를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없음이 될 수는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 유대 권력자들에게 찍힌 불쌍한 젊은 유대 청년, 예수를 앞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외쳤어요.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기 원하는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참된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소망을 찾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맙시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결단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 너의 구주, 너의 소망,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되뇌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프리한기 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